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할까요? 예.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노래 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사를 굳이 보지 않아도 다 외워서 노래할 정도로 익숙한 노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3부 예배 오시겠죠. 자녀들과 함께. 오늘은 온 세대 예배니까 자녀들이 이 노래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꼬마들이 있는데 이 노래 아나요? 배운 적 있나요? 저 2층에도 우리 랄랄라 딸내미들 이 노래 알아요? 아이고야,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노래입니다. 반공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평화통일하자는 것이 원래대로 하나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노래가 어찌 반공교육의 산물이겠습니까? 그리고 반공교육 나쁘지 않아요.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일어나고 3년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던 가운데 휴전을 한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산화의 허황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남침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민족적 비극의 상처가 상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20대, 30대 한국갤럽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20대, 30대들에게 각 연령대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이 질문에 거의 한 70% 가까이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로 내려가면,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꼭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저들에게 먹여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생각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세계 속에서 지금보다 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인류 평화 공존이라는 큰 대의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변 열강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양대 진영이 우리나라를, 저 북한을 서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투철한 역사의식을 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바르게 배워서 보다 밝은 미래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서 과거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얼마나 공동체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오늘 6.25 동족상잔의 비극 휴전한 지 꼭 7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아주 강조하는데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사건들 속에, 역사 속에, 또 개인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성경 자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혼자 일하시면서도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강조하죠.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보면 구약은 공동체를 특별히 아주 강조하는데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강조하면 개인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또 개인을 너무 강조하면 공동체가 다소 힘을 잃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을 갖추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역사 속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든지 개인 인물이든지 다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꼽지만은 성경 전체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최고의 지도자를 꼽을 때는 언제나 구약에서는 모세가 1순위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수제자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서 시대 초대교회 역사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최우선 순위로 꼽습니다. 모세 탄생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이름으로 친아들을 젖을 먹이게 됩니다. 아들 모세를 품고 안고 젖을 먹이면서 두 가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그 성경의 어머니의 이야기 잠깐 살펴보면요, 모세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인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를 때 기준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야훼 신앙을 철저하게 심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부모들이 다 이거 배워야 돼. 부모들이 배워야 돼. 지난주에 총회 훈련은 제가 이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중심의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교육부 총무 김명옥 총무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실제적으로는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분의 1토막이라는 것은 미래교회가 3분의 1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는 것을, 문서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이 교회만 다 나와도 교회 학교는 차고도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자녀만 나와도 교회 학교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부모 세대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들까지 복음화가 된 가정이 20%가 안 돼요. 12%가 13%. 10명 중에 한 가정만 온전하게 믿음, 다 가족들이, 부모, 자녀, 직계 가족들이 다 믿어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전도 대상이 남 모르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이 직계 가족 복음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 전에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먼저 인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젖 먹일 때부터,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야훼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궁의 환경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킨 거예요. 원래 고대 이 왕실에서는 왕이 섬기는 신을 백성들도 다 같이 따라서 믿어야 했습니다. 섬겨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왕권 모독죄로, 반역자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교육시킬 때 목숨 걸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를 한껏 또 교육시킨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민족 사랑을,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민족 사랑, 철저하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뒤로 120년 일생 동안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육받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결정된 거, 그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모유를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모세가 결정된 거예요. 그걸 현대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유아 시절에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좀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요, 이 성격이 좀 유별나고 이러면요,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저 유치원을 제대로 못 나와서 그렇다고. 유치원 당신 유치원 어디 나왔냐고.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면은, 야, 저 친구 유치원 안 나와서 그래. 유치원 제대로 잘못 다녀서 그래. 그게 뭐죠? 유아 시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유아 시절에. 2살, 3살, 4살 때 평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젖 먹으면서 배운 두 가지 교육,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나중에 얼마나 철저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을 보면 3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시내산 호렙산에 십계명 40일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십계명 받아서 내려왔더니 그동안에 지도자들을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그새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못하시겠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빼주세요. 정말 대단한 기도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저 혼자 구원받고 우리 민족은 멸망하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다 구원해 주시려면은 저도 그 책에 이름을 그냥 두시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같이 빠지겠습니다.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 사랑이에요. 정말 대단한 민족 사랑. 정말 대단한 지도자 의식, 공동체 의식,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죠. 이런 정신은 못 돼도 배워야 될 정신 하나 있어요. 해병대 정신 하나 배워야 돼요. 우리 건목사님들 해병대 출신인데, 네? 해병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미국에 가도요, 해병대 정의회가 다 있어요. 기가 막혀요. 빨간 베르모 쓰고 왔다 갔다 하고요. 대단해요. 해병대 정신만 있어도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교회가 해병대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것처럼 한 번 삼성교회 교회는 영원한 삼성교회 성도 이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학자는요, 이 개인주의 신앙을 가리켜 병리적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병리적 개인주의 신앙.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신앙을 병적인 것으로 다뤘어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신앙은 미신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미신은 건강하지 않은 병과 같죠. 그래서 개인주의화된 신앙을 미신과 같은 병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백성 다 멸망시키시려면 제 이름도 그 책에서 빼주세요. 저도 백성들과 구원받으면 함께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망하려면 같이 망하겠습니다. 우리 백성 동족 다 멸망하는데 나 혼자 구원받을 생각 없습니다. 이거예요. 투철한 공동체식. 이게 모세의 뜨거운 민족 사랑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공동체 의식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저 북한 땅, 참 동토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북녘에도 하루속히 복음화가 되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방 선교에 몸을 바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정신을 가졌습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의 동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는지 몰라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버림받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버림받을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민족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저주를 받아도 좋다.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저주를 받거나 끊어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민족이 망하든지 말든지. 예?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감옥 가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30세 이하 젊은 사람한테 물으니까 60몇 %, 70%가 조금 안 돼요. 굳이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꼭 해야 된다는 20% 정도, 나머지는 한 10%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이게 점점 높아집니다. 민족 공동체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이에요. 정신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남북 평화 통일, 한반도 회복, 북한 복음화, 이런 민족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는 일에 기도하고, 각자 비록 작아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민족 공동체는 아직도 비극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빠지면 병리주의적 개인신앙, 병리적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소식이 참 비극적인 소식이 많아요. 몇 년 전이죠. 탈북자 박연미 씨가 미국 국무부 청사 해리 트루만 빌딩에서 딘 에치슨 오디토리움인가요? 거기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쭉 소개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중국인 브로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대신 몸을 내줘야 했다. 당시 13세였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중국인에게 사정사정을 하고 결국 대신 나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박연미 씨는 강제 북송되는 상황이 오면 자살하려고 칼까지 몸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13살짜리가. 탈북하는 많은 여성들이나 탈북민들을 보면은 잡히면은 북한에 가서 고문받는 게 두려워서 그냥 죽으려고 독약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탈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연미 씨가 지금도 중국에는 30여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있고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200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에서 $400 정도입니다. 팔립니다. 5만 명 이상이 지금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한 접경의 중국 땅에서는 40만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40만 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들, 상당수가 여성들인데 여성들 중에서는 5만 명, 대략 파악된 게 5만 명이고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신매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뜨거운 결의 사랑,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예? 우리 자식 같으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민족 사랑 같이 나가야 하는데 이게 기울어지기가 쉽죠.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육받을 때부터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도 실제 나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명도 교수님의 이야기 듣고 우리 탈북 동포들 이야기 듣고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만 9천 명이 남아있고 나머지 6천 명은 또다시 여기서 정착을 못해서 제3국으로 떠났습니다. 대부분 생계형이에요. 정치형이 아니에요. 또 이 국정원이나 하나원을 교육받고 나서 나와서 생활을 할 때,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할 때 참 어렵죠. 영구 임대주택을 배당을 받는데 배정을 받고 나서 일터를 구해야 되는데 좋은 일터 구하기 어렵죠. 그러나 일터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할 때 직원이 못 됩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하면 영구 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되는 정식 괜찮은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살던 영구주택, 영구 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하니까 그의 말까지 나와야 돼요. 주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빈몸으로 와서 그래서 90% 이상은 전부 다 비정규직 일터에서 그래서 일하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바리스타 40명 2달 동안 교육을 시켰죠. 점심 먹여가면서 보니까 물어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돈 벌어서 상당수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근데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은 거쳐가면서 수수료로 다 떼이고 50%가 들어갑니다. 예? 무슨 돈이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 보내겠어요? 우리 삼청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모여서 있는데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괜찮냐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정권 비난하지 않으면 통화하는 거 괜찮습니다.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북한의 치학교회가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20만 명 정도로 대략 알려져 있습니다. 올 초에 여성 지도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계속해서 쪽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이 역할을 담당하던 목사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예요. 지금 장신대 저희 교단의 신학교에는 18명의 탈북 신학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수업 다 받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고 공부하고 아주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최전선의 목회자가 될 거고 북한 복음화의 가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참 어려워요. 탈북 여성들 중에서는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간 여성들이 꽤나 많습니다. 강명도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는 아직도 역사적 비극이 계속 현재 진행해요. 이럴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나는 잘 살고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휴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런 성경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이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까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평화 통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작아도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고통받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면, 이걸 여러분이 안 들으셔서 몰라서 그렇죠. 저는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직접 탈북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보거든요. 북한 문이 언젠가는 열리면 들어가서 개척교회도 세우고 목회자도 파송하고, 한국은 이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뭐 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교회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나 세웠다, 그리고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장의 부흥의 열매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도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워야 그게 진짜 개척이지, 성장 논리에 빠진 교회가 실수하기 쉬운 게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없는 해외 선교로서 교회 개척, 또 북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여러분 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어긋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찢겨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복되는 것.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걸 말합니다. 저 북녘 땅에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복음의 물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 땅이 예수님 앞에서 다 나아가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휴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찢겨진 이 한반도, 상처 입은 이 한반도, 비극이 여전히 진행 중인 이 한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먼저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 작은 촛불이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건강한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